4월 14일 맥체인 성경 읽기 함께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18장, 시편 22편, 전도서 1장,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특세 셋째 날을 맞이해서 다들 어떤 한 주를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비록 몸은 조금 피곤할지라도 매일 아침마다 부어주시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은혜가 참 저의 하루를 또 버틸 수 있는 힘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지금까지 특세에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오늘 주무실 때 평소보단 조금 더 일찍 주무셔서 한번 내일 새벽을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동안 같이 특세 잘 참여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남은 이제 목요일이 진짜 좀 많이 힘들 거거든요, 체력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한번 화이팅해서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죠. 예, 오늘 말씀 같이 볼 텐데요. 레위기 18장 같은 경우는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이나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따라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만을 지켜서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법입니다. 특히 성적인 풍속을 경계하는데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 등을 엄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이 가증한 풍속을 따를 때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게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도덕법과 관련하여서 우리는 그 규정과 의미를 잘 살펴서 적용해야 하는데요.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라는 명령은 오늘날에도 사실 유효합니다. 우리 시대가 음란한 문화를 아무리 당연시한다 하여도 성도는 성경이 말하는 울타리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이고 생명입니다. 한번 이 말씀의 내용을 잘 귀 기울여 담으면서 우리 레위기 18장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아내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러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18장에서는 읽으신 것처럼 특히 가족 간의 성적인 풍속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경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한 이후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을 거라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가나안 땅에서 이러한 일들이 만연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들어갈 그 땅을 닮지 말고 배우지 말고 구별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는 것을 엄하게 말씀하셨던 거였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닮지 않고 세상의 조류와 기류에 휩쓸리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레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다음 읽을 본문은 시편 22편인데요. 시편 22편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한 사람의 절규가 나타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자신을 버리셨는지를 물으면서 이 시를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거리로 삼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멀리하시는 것처럼 다윗이 느껴졌다는 점인데요. 이게 바로 다윗의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절규는 사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절규와도 어쩌면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이러한 다윗의 절규를 들으면서 한번 예수님도 한번 우리가 떠올리며 오늘 시편 22편을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2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부르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의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네, 시편 22편은 다윗의 절규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라는 말씀 구절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던 조롱이나 어떤 소위 말하는 많은 어려움들, 고초들을 미리 보여주기도 하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에 조롱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신앙하고 있다는 이유로 조롱을 당하더라도 어쩌면 우리도 그 고난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의 풍속이나 세상의 전통을 따르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대로 행하는 자는 헛된 세상에서도 참된 유익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같이 볼 본문은 전도서 1장입니다. 전도서 1장은 우리가 따르거나 본받지 말아야 할 바로 그 세상, 헛된 세상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참된 유익을 줄 수 없다고 말을 하지요. 모든 것은 돌고 돌아 결국 제자리로 갑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늘 그 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것들의 모습입니다. 전도자는 마음을 먹고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연구합니다. 지혜를 더 많이 얻어보고 지식을 더 많이 습득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을 뿐입니다. 그냥 수고로운 인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이 이제 막 민족이 된 이스라엘의 풍속보다 훨씬 탁월하고 뛰어난 것처럼 보여도 그것 또한 바람일 뿐입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르면 참된 유익이 없습니다. 참된 유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는 것만이 꽉 찬 그러한 인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며 전도서 1장을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이처럼 전도서 1장은 헛된 세상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는 것만이 얼마나 값지고 보람찬 인생인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아니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본문이지요.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은 교회의 직분자들의 자격에 대한 교훈인데요. 감독의 직분을 맡을 자와 집사의 직분을 맡을 자에 대해서 각각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경건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의 질서가 올바른 잡힌 자들만이 직분을 맡아야 됩니다. 또 모든 것에 충성되고 절제할 줄 알며 잘 다스릴 줄 아는 자여야 합니다. 그는 삶 속에 선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심지어 이방인에게도 인정을 받을 만큼 이어야 합니다. 확실히 구별된 삶을 사는 자가 직분을 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러한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오늘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입막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쓴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함께 디모데전서 3장까지 같이 읽었는데요. 구별된 삶을 사는 자가 직분을 맡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말하고 있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그에 걸맞은 인생 가운데서의 모습으로, 특히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며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각자 소망하며 오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4월 14일 맥체인 성경 읽기는 모두 마무리하고요. 이제 특세 우리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피곤한 몸이지만 새 힘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내일 특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안하고 복된 하루 보내세요.